자, 우리 전사님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왕정 시대의 가장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는 가만히 보면은 이 사법적인 지혜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본 산당에서 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요구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백성이 많으니까 재판을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3장 9절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사법적인 지혜가 탁월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법적인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이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 지혜가 가장 잘 구현되는 것은 건축이에요. 건축.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솔로몬은 평생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렇게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건축물들 가운데 단연 두드러지는 거는 이제 성전이죠. 성전.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죠.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컸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히람과 무역 거래를 통해서 성전의 제목을 갖다가 조달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성전의 돌을 다듬고 제목과 돌들을 준비하죠. 자, 이 성전 건축 사건이요, 이게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왕기상 6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열왕기상 저자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꼽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저자에 따르면은요. 그 첫째가 출애굽이죠. 출애굽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에 따르면은 이 두 가지 사건, 출애굽 사건과 성전 건축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연도를 갖다가 추정을 해보면은 이제 성전 건축 연대가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연대가 약 BC 966년 혹은 960년, 957년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근데 이때에서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4년이 지나서요. 근데 이것을 기준으로 잡고서 출애굽의 연대를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러니까 이 480년을 갖다가 더하면은 BC 1446년 혹은 1440년, 1437년이 이 출애굽 연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성경 연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이건 이제 이른 연대설이죠. 이른 연대설. 그래서 이제 늦은 연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48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BC 1350년 혹은 1290년 이때를 갖다가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사건과 성전 건축 사건이다라는 거죠. 자, 이 성전 건축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집안을 선택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 사이즈가 길이가 60규빗이에요. 약 30m. 너비가 20규빗, 약 10m. 높이가 30규빗, 약 15m죠. 그리고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높이가 한 15m면은 현대 건물로 치면 약 4층이나 5층 정도 되는 건물 사이즈겠죠. 자, 이 건축을 하는데 이 특이한 게 보면은 이 돌 다듬는 소리를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으면 부정하기 때문이죠.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으로 다듬은 돌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성전 실내에서 이런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한 거죠. 않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이 성소 앞 주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죠. 지성소가 길이 20규빗, 너비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의 정방형이죠.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재밌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갈수록 이 사용하는 금속들이 그 아주 귀한 금속을 사용하고 있죠. 보석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어서 금으로 입혀 지성소 가운데 두었죠. 그룹은 높이가 10규빗, 한 날개가 5규빗, 다른 날개가 5규빗이에요.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의 길이는 40규빗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감람나무로 두 문을 만들어 놨죠. 그 문 위에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랑이 있는데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죠. 그리고 성전 벽에 삥 둘러서 3면을 다락으로 만들었죠. 다락. 그래서 3층으로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7년 동안. 이렇게 빨리 완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제 성전 설계도와 성전 건축 자재들을 갖다가 다 준비해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역대기에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가 하는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열왕기에 나오는 다윗 이미지와 이 역대기에 나오는 다윗 이미지가 서로 달라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열왕기에서는 이 용사, 왕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정복자. 그래서 제국을 건설한 자 이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역대기도 물론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 이미지보다는 더 두드러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또한 이 성전에서의 그 제의제도를 이 설계한 자. 그래서 성전 제2의 창시자로서 이 이미지가 더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성막의 제2창시자는 모세인데 반하여 성전 제2의 창시자는 이 다윗이다.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제2의 모세로 그려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마치 다윗의 이미지는 제사장 같은 이미지예요. 이 향연이 피어오르는 이 성전 안에서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이미지로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성전 설계도와 이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이 솔로몬이 빨리 이제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장이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장이에요. 근데 이 6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상당히 좀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의 크기와 구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요. 그리고 14절
14절부터 38절까지요. 이 6장 끝까지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이 그 성소와 지성소 실내의 실내의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 두 사이에 이 말씀이 끼어 있어요. 말씀. 요게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요게 이제 재밌는 거죠. 이 성전 사이즈와 이 성소와 지성소의 어떤 실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하는 요 사이에 말씀이 끼어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근데 그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말씀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전 건축을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 말씀이 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율법을 지켜라, 율법에 순종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솔로몬이 한참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하고 있는 와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조건이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속, 결과가 나오고 있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은 이 나단의 신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집을 세워주겠다. 왕조를 세워주겠다. 이 내 후손이 계속 왕이 올라가겠다. 이 약속을 갖다가 계속 실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그렇죠. 거하며.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처소잖아요. 이 처소에 이제 계속 거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에 순종하면이, 순종하면 조건이 나오고 있죠. 조건과 약속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 와중에서 이 율법에 순종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이 구조가 좀 흥미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구조가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성전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근데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잖아요. 임재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법궤를 위한 집이고, 법궤 안에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죠.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흥미롭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결국 말씀을 위한 집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래서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재밌는 것은, 더 특이한 것은 또 7장까지, 6장과 7장을 또 연달아서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은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거든요. 왕궁 건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3절부터 이제 이 7장 마지막 51절까지는 이 성전에 필요한 이 기구들 또는 이 녹기둥 뭐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7장 13절 이후부터는 이제 녹기둥과 어떤 놋바닥, 그 다음에 이제 놋 받침 수레와 물두멍, 그리고 또한 이제 성전 기구들, 솥과 부삽들, 대접들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는 성전 건축,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를 하더니 7장 13절부터 51절까지는 이 성전 기구들과 이 녹기둥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또 뭐가 끼어 있어요? 솔로몬의 왕궁이 끼어 있는 거예요. 왕궁 건축한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치 샌드위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왕궁 건축 사건이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13년 동안 이제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요거 이제 쭉 건축한 사건을 갖다 기록하면서 끝에 12절에 아주 묘한 코멘트를 해요. 12절 보면은요,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요거요.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 성전의 것과 유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유사하게 했다. 요게 이제 상당히 흥미롭죠. 요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해놓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흥미롭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테리어나 건축을 할 때 보면은 이 건축자의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의도가. 그래서 만약에 실내 인테리어를 한다. 그럼 이건 무슨 색깔로 칠하고 커튼은 무엇을 하고 가구는 이렇게 배치를 해야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나타나잖아요. 의도. 이 건축가 인테리어의 건축자의 의도가 나타나는데 여기 12절 끝에 보면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왕궁을 갖다가 건축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성전의 것과 유사하게 해놓은 거예요. 뭔가 솔로몬의 마음에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는 않아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을 다 지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8장에서 이제 성전을 봉헌식을 하죠. 성전 봉헌식. 근데 이제 이 8장에서 제 흥미로운 게 성전 봉헌식 기도죠, 기도. 그래서 이 8장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한 기도의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길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솔로몬의 연설까지 나오죠. 솔로몬의 연설까지 나와서 요 8장이 또 아주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분석하고 요걸 갖다가 이제 글쓰기에 좋은 주제를 담고 있다. 그래서 요 8장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많이 나오는 장이기도 합니다. 많이 나오기도 하는 장이에요. 자, 이제 이 언약궤를 갖다가 먼저 이제 옮겨놓죠. 성전으로요. 성전으로 옮겨놓고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메고 옮기죠. 이로써 이제 성전은 언약궤를 위한 집이 된 거예요. 자, 언약궤가 안치되고 나니까 솔로몬이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오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이 성막을 대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인정한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으니까요. 이 모세가 성막을 다 완공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 이 성전에도 영광의 구름이 임했죠. 자, 이렇게 이제 다 짓고 나서 8장 13절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연설을 하는데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 계실 처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거주하실 만한 고정된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실 이 거주지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법궤가 시내산에서 이제 이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여행을 했잖아요. 여행을 쭉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실로에 정착했다가 또 실로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를 유랑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한 거죠. 정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거죠. 거처로. 자, 이 성전이 완공되고 법궤가 이렇게 안치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중앙 성소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이래서 이제 이 시편과 이사야서 후반부를 읽어보면은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과 그런 시편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시편에서도 보면 이 시온 찬양가들이 있어요. 시온 찬양가들이.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방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탁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래서 이제 성전은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연설을 마친 후에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길게 나와요. 먼저 이제 23절에 보면은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유일성을 갖다가 고백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24절 보면은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 언약을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에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계속 왕이 나와서 이 왕위를 갖다가 물려받을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되기를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솔로몬도 알고 있죠. 이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되려면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법에서 했듯이 왕 역시 토라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이 토라를 지켜야 되는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서 토라의 권위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 다윗 왕조의 어떤 그 다윗 왕조의 어떤 존속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말은 곧 이 성전의 후원자, 이 성전을 건축하고 후원하는 자가 이 다윗 집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내용이 31절부터 이 50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31절부터 50절의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먼저 이제 31절 한번 봐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성전에서 맹세할 때를 얘기를 하고 있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전에 와서 맹세하면서 기도할 때 그것을 갖다가 판결해 달라, 심판해 달라라고 이제 기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서는 전쟁의 상황을 갖다 가정하고 있어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 전쟁에 져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 그러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5절 36절에 나오는데 범죄하여 비가 오지 않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면은 그리고 죄에서 떠나면은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부터는 이제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들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37절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은 이것을 들어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43절, 요게 이제 좀 독특하죠. 왜냐면은 이방인들도 이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요. 이 41절 보면은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44절부터 45절인데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는 기도, 승리의 기도죠.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죠. 그런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46절부터 50절까지가 이제 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이 기도하면은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면은 이제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7가지의 상황을 갖다가 전제하면서 가정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기도할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들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전쟁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이 그 33절, 34절이 전쟁에 졌을 때, 그리고 이 44절, 45절도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50절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하는 기도.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비가 오지 않을 때, 범죄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가 35절, 3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종 재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37절, 40절은 가만히 보면은 각종 재앙들을 얘기해요.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 때, 메뚜기 재앙, 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당할 때,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각종 재앙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전쟁과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각종 재앙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신명기의 언약의 저주와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자, 신명기에서 나오는 언약의 저주가 있었잖아요. 언약의 저주. 신명기에는 이제 복과 저주가 있었는데 이 저주에 더 많은 강조점들이 있었죠. 더 많은 강조점들이 있어가지고 이 저주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늘이 닫아서 비가 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전염병, 기근 뭐 이런 것들이 각종 나왔었거든요. 질병들. 근데 그런 이 저주의 내용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회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할 때 들어달라 이거죠. 들어달라. 이게 이제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기도의 집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 그래서 여기 각종 다양한 상황들을 전제하면서 이 기도할 때 들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기도의 집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상황에서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어달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요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세요. 32절 한번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죠? 34절도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도 보세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자, 그래서 39절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죠. 이게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땅에 있잖아요. 성전은 땅에 있는데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성전이 기도의 집인데 성전이 하늘의 문이죠. 하늘의 문. 이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죠. 이래서 벳엘 그러잖아요. 벳엘. 그 벳엘의 뜻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근데 그 벳엘에서의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한 말 한번 잘 보세요. 이 그 야곱은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하늘의 문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문. 자, 이 야곱이 자, 이 벳엘로 가죠. 여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이제 벳엘에서 꿈을 꾸잖아요. 벳엘에서 꿈을 꾸는데 여기서 이제 꿈의 내용이 뭡니까?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사닥다리를 보는 거죠. 사닥다리가 있어서 이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아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재밌잖아요. 사닥다리가 있어서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일반적으로 이 메신저들이죠.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할 때 이 천사들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 야곱이 하는 말 보세요. 창세기 28장 17절이에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의 기능이 뭐예요?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문. 그 문은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늘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성전은 이 땅과 하늘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전의 기능이죠. 기도의 집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제 들어달라 이거죠. 이게 이제 아주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성막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여지가 없었죠. 왜냐하면 성막은 정말 그 이스라엘을 위한 그죠? 이 광야에 있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거처였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에는 이방인을 위한 이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가 나오는 이게 아주 특이하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이 성전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성전이 기도의 집으로서 특히 이제 언약의 저주가 임할 때 성전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좀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이 저거죠. 이 성전의 장소죠. 성전이 지어진 장소. 여기서는 이제 이 열왕기는 성전이 지어진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만 역대기는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죠. 모리아 산. 자, 이 모리아 산은 제가 앞에서 이 아브라함 얘기할 때 여호와 이레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여호와 그 이레가 이게 나타난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보인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보이리라 나타나리라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산이 바로 모리아잖아요. 모리아. 근데 이 솔로몬이 이 모리아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잖아요. 영광의 구름. 여호와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이 여호와의 집이 되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신년의 장소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 장소는 여기 열왕기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가 이걸 얘기를 하죠. 자, 한번 역대상 22장 한번 봐보세요. 역대상 22장. 이곳이 바로 그 솔로몬이 다윗이죠.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한 후에 이 범죄한 것을 깨닫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그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 다윗이 성전 터로 삼는 거죠. 성전 터로 삼습니다. 그래서 22장 역대상 2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그 장소를 이 하나님의 성전 터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이것을 보면은 다윗이 부동산에 안목이 있어요. 부동산에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버리죠. 저희가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21장 26절 보세요. 21장 26절 보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불을 내려. 자, 그래서 이 불 떨어진 그 장면을 보고서 이 다윗이 그것을 성전 터로 삼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이래서 이 장소가 그 유명해지는 거죠. 유명해지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장소에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그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쪽 이제 포로 후기 사람들이 와서 제2의 성전을 지었죠. 이것이 이제 그 중간기 시대에 허물어졌다가 그 누구죠? 그 시리아의 그 왕이 와서 이걸 황폐화시켰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헤롯이 재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소죠. 그 장소. 근데 지금은 그 장소에 이제 그 이슬람의 모스케이가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의 모스케이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찍은 사진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바위가 하나 있죠.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위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움푹 패여 있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곳에 그 바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장소, 지금 그 이슬람의 모스크가 서 있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다라고 이제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잖아요.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건축위원회가 있어서 이곳에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곳에 이제 이슬람의 모스케이가 지어 있으니까 이것을 밀고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밀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갖다 밀고 지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 옆에다 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제3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현대 이스라엘이 제3의 성전을 지을 것인데 그것이 아마 이제 전 세계 큰 전쟁을 야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종말론의 한 사인은 될 수 있겠죠. 종말론의 한 사인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 짓는 성전이 에스겔의 성전이다.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곳에 이제 성전을 짓든 말든 기독교인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 그들은 유대교죠. 현대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을 짓고 희생 제사 드리는 것을 복원하기를 원하는 거죠. 복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시도하는 거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이 흘리신 피가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희생 제사를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장소, 중앙 성소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래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쫙 갈라지니까 그들은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니까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허문에 만에 그러면서 거기다 성전을 짓네 만에 많은 논란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종말론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종말론에서는 예수님께서 종말이 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될수록 전쟁이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전쟁. 그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것을 싹 밀어버리면은 이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종말의 한 사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사실은 뭐 성전을 짓는다 안 짓는다 뭐 짓든 말든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죠. 별로 상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뭐 제3성전이다. 그래가지고 그 말들이 많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보면. 그래서 막 들어보면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놨어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이 되는 거죠. 중심. 이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러면서 이 국가적인 수도가 되어서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